특별히 미국의 세쿼이아 국립공원에 가게 되면은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 그 거인 나무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거인 나무 중에서 셔먼 장군 나무라고 불리는 제너럴 셔먼 트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무의 높이는 무려 97m나 됩니다. 그리고 너비가 12m예요. 너비만 제 키의 6배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3,500세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거인의 이 나무가 3,500세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무로 알려진 나무입니다. 애굽이 그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여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은 애굽을 꼭 하나님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애굽에 목매고 애굽을 그렇게 애굽에 줄대고 그렇게 애굽을 찾아서 도와달라고 말이죠. 절박하니까요. 그 애굽 붙잡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의 실상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2장 2절에 보시면은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 장송곡을 불러 그에게 일러줘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여기서 너는 애굽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사자처럼 생각했지만 실상 애굽은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악어일 뿐이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드기야는 지금 유다가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애굽은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끝내 애굽 의지하다가 넘어지고 유다가 망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애굽은 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바다의 큰 악어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악어는요. 강에서는 왕과 같죠. 그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악어를요. 물에서 끌어올리면은요. 그러면 악어는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2장 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여기서 너는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너 애굽 위에 그물을 치고 그 그물로 너 악어 같은 애굽을 끌어올려 버리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애굽은요 나일강의 축복을 얻어서 그 나일강의 복으로 부유해졌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악어떼가 있죠. 악어가요 강에 있을 때는요 이빨 그 무서운 이빨을 가지고 그 힘센 지느러미를 가지고요 한번 그 물고기 같은 것들을 한번 잡으면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사람이 들어가도요 거기서 살아나올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요 정말 뼈도 다 무너지는 그러한 아주 포악한 강에서는 악어가 최고의 왕 사자 같을지 몰라도 그 악어를요 육지로 끌어내 버리면은 뜨거운 햇빛에 그리고 뜨거운 그냥 땅에 그냥 내팽개 쳐져 버리면은요 악어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 눈에 저 애굽이 사자처럼 보이냐? 사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끌어다가 육지에 내쳐버리면은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냥 악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요, 절박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자꾸 애굽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31장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목매고 의지하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 살려줄 줄 알고 그렇게 붙잡았던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그렇게 사람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줄 대고요, 사람 동원해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요, 그 사람 줄 대기 시작하면요, 결국 사람 때문에 넘어질 날이 옵니다. 사람들은요, 돈이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할 줄 아는데요, 돈 의지하면요, 결국 돈 때문에 실망할 날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말해요. 하나님 밥 먹여주냐, 하나님 믿는다고 떡이 나오냐. 세상은 인맥이 하나님이라고. 아니, 줄 없이 사람이 잘 되는 거 봤냐? 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인생이란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요, 끊임없이 세상은요, 사람 바라보라 그래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래요. 사람 줄대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은요, 자꾸 사람 쫓아가고요, 사람 모아다가 그렇게 사람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요, 시편의 118편 7절에 보시면은요,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내 헬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은요, 다윗이 언제 줄 잘 서서 그렇게 전무후무한 인생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전무후무한 인생으로 세우신 거예요. 인생이 어려우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자꾸 애굽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인맥 없으면 내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 나 끌어주지 않으면 나 망할 것 같은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사람 쫓아가는 거거든요. 어느 날 한경직 목사님이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너무 힘드니까 성경을 읽다가요, 그날 밤에요, 잠깐 잠이 들었어요. 잠깐 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요, 아주 큰 손이 말이에요. 사람의 손보다 한 10배 이상은 큰 손이요, 이 한경직 목사님 주변을 두르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앞으로 넘어지면 앞에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뒤로 넘어지면 뒤에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딱 잠이 깼는데, 그때 자기가 펴놓고 잠들었던 성경의 구절이 보이는데, 그 성경의 구절이 뭐냐면 에스라서 7장 9절이었던 거예요. 거기 보면은 에스라가요, 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떠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때 깨달은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돕고 계시는 거구나. 정말 나는 힘들고 버거워도 결국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그 목회의 힘든 고비를요 잘 넘기고, 그리고 지금의 영락교회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정말 수시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만나죠.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내 인생 주관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 내 인생은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요,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딱 맡기고, 하나님 내 인생 주관하시지요. 그러면서 자꾸 사람 쫓아다니면서 사람에게 줄을 대고, 그리고 사람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여러분 그러면 더 꼬입니다. 일은요, 오히려요
하나님 딱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주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누구야 아무개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가 죽어나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실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세우시는 분은 오직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질그릇이 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질그릇처럼 깨졌어요. 진흙같이요. 진이겨졌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깨진 질그릇조차도 진이겨진 진흙조차도 하나님은요. 새롭게 빚으셔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나를 향하여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이 질그릇 같은 깨진 인생을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 인생의 진정한 토기장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요. 내 인생 하나님 손에 있다. 뛰어봐야 벼룩이다. 내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심을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 풀지 못하실 문제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잡지에 빛과 소금이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정 이야기가 실렸는데요.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요 아주 부유한 집안의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남자나 여자 다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얼마나 멋지게 결혼했을까요? 그런데요. 결혼하자마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편은요. 아주 자로잰 듯 완벽주의자예요. 빈틈이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아내는요. 그냥 모든 것에 질서가 없어요. 그냥 물건도 잘 어지르고요. 그냥 기쁘고 즐거우면 그냥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눈에는요. 아내가요. 대책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내의 눈에는요. 남편이요. 숨 막히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이요. 이 남편이요. 이 자로잰 듯 딱 아내를요. 그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요. 나중에는 이 여자는 대책 없고 살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이. 결혼 초기부터요. 이 남편이 뭘 어지를 때마다 제자리에 좀 갖다 놔라. 당신은 왜 이렇게 질서가 없냐. 그러면서 계속 핀잔을 주니까요. 이 아내가요.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는데 웃음이 사라져요. 그러더니요. 우울증이 왔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요. 자존감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늘 남편이 지적하니까. 그러다가요. 결국 이 여자가요. 이 남편이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도 두 사람의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우리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혼하자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다 그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다니 꿈에도 생각 못한 그런 말이었어요. 이 부부가 문제가 생기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곁에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말고 저기 하와이에 가면 코나라는 곳에 예수열방대학이 있는데 거기 가면 예수제자학교 DTS라는 게 있다. 한 속는 셈 치고 그냥 거기 꼭 한번 가보고 그때 안 되면 그제서 이혼해도 된다. 이런 권면을 받고요.
이 두 사람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긴 휴가를 내가지고 하와이 코나의 열방대학에 가서 그 예수제자학교에 등록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제자학교 프로그램 중에서 그리고 사람의 심리 유형을 검사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이 남녀가, 이 부부가 서로 심리 테스트를 하는데 이 남편이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심리 그 유형 안에 자기 아내의 유형이 있는 거예요. 아내도 놀랐어요. 아니 심리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에 남편의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내 남편도 내 아내도 하나님 만드신 거구나. 이 성품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아내가요 내가 불량품인 줄 알았는데 자존감이 무너져 가지고요 내가 불량품인 줄 알았는데 늘 남편의 지적받고 살다 보니까 너무 나는 몹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가장 나답게 만드신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또 남편도요 아내가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가정에 백조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남편은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들의 성품도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라는 것이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서로 성격 다르다고 지적하고 미워하던 그 두 사람이요 갑자기 서로를 이해하면서 부부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풀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의 문제도 그렇고요 또 부부관계도 그렇고 또 인생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자꾸 애굽 쫓아가거든요. 사람의 방법으로 애굽 붙들면 뭐 되는 줄 알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애굽은요 사자가 아니에요. 애굽은요 하나님이 한번 그냥 낮추시면은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악어일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패망은 결국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인 이 셔먼 장군 나무가요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m나 되는 너비가 12m나 되는 이 나무가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거 의지하던 뭐 풀, 곤충, 동물들은요 다 거기 깔려 죽는 거예요. 셔먼 장군 나무가 쓰러지는 날은요 그 곁에 있던 그거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다 장례식 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에 이를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고 심히 두려워할 것이고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다시 말하면 애굽이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게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애굽 쫓아가요. 애굽 의지하고요. 그 애굽에게 목매고요. 애굽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애굽이 무너져 봐요. 그러면 내 소망도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 쫓아갔는데요. 저 사람 무너져 봐요. 그러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돈 의지했는데요. 돈 한번 무너져 봐요. 그러면 내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의지하던 애굽은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 드시면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냥 육지에 내던져진 악어일 뿐이에요.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절대 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요 결국 우리는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애굽이 네 인생 책임질 것 같지. 그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면 언젠가 실망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라고 말해요. 뭘 외쳐야 돼요, 하나님? 그랬더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육체는 풀일 뿐이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거예요. 인생은 풀이다.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 아무리 힘이 센 것 같아도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애굽 의지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는 눈을 높이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도대체 누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했는지 한번 봐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누가 다스리냐? 이 세상 누가 통치하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나다, 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신기해요. 낙심이 됐다가도요, 하나님 바라보면 어디서 모르는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막 힘이 올라와요. 독수리가요, 날개침에 올라가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절벽에 떨어질 때 땅만 바라보면은요, 아주 그냥 절벽으로 곤두박질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독수리가 딱 하늘을 바라보면은요, 갑자기 날개에 힘을 얻어가지고 파득파득 올라가면서 절벽을 다시 거슬러서 비상하는데요, 그걸 가리켜서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놀라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말이 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진짜 영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인생에 문제 만나고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요, 자꾸 사람 의지하고 사람 동원하고 사람 줄을 대고 사람 움직여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애굽 쫓아가면은요 반드시 실망한 날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지 사람 의지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민일보에요, 겨자씨란에 이런 간증이 실렸어요. 어느 날 한 교회에서 가족 찬송 경연대회를 했는데요, 한 집사님이 찬송하다 말고 가사가 틀렸는데 워낙에 크게 부르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걸 듣고서 막 깔깔깔깔 웃었어요. 이 집사님이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틀려가지고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자리에 들어가 앉았는데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다음 차례가 목사님 가정이 됐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이 나와 찬양을 부르는데, 아니, 목사님이 또 찬송을 부르다 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교인들이 또 깔깔깔깔 목사님도 틀리네 이래가지고 웃은 거죠. 그러다가요, 얼마 후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다 마치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뜻밖의 일기장 하나를 보게 됐어요. 일기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를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줬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까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시는구나 하고 위로를 받는 것 같았다. 오늘도 한 영혼을 위로할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저는 이 겨자씨의 이 기사를 보면서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봤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연약한 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보다 10배 아니 100배 더 큰 손으로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저는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애굽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엎드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새 힘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새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이 왜 망했냐? 그것은 애굽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왜 잘 나가다 실패하나,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다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잘 나가다가 실패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도 알지 못하지만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은 이 교만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적하신다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군대 용어예요.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교만한 자는 그 길을 다 막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길 다 막아버리시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심지어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 물리치신다는 말이 영어로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계획한 것마다 다 반대하시는데 어떻게 그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만했던 그 애굽에 대해서 에스겔 3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겠다. 애굽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된다고 교만하면은요,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애굽도 망했어요.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아스루도,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로마도 망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은지 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요,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요, 우리의 눈이 높아지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게 하나님의 참복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축복입니다. 겸손이 은혜예요. 겸손은요, 감사와 친구 사이, 친구지간입니다. 겸손하면요, 감사가 많아져요. 그리고요, 감사를 많이 하면요, 내가 겸손해져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다는 건요, 실은요, 내가 교만하다는 겁니다. 내게 감사가 사라진다면요, 어느 날 내가 교만해져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꾸 불평이 일어나요. 원망이 생겨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겸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게 은혜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겸손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감사와 겸손은 친구 사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 겸손하다면은요,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며 살아요. 어떻게 감사하며 사냐면은요, 세상의 감사랑 좀 달라요. 세상은요, 때문에 감사잖아요. 조건적인. 그냥 잘 되니까 감사한 거고요. 건강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승진하니까 감사하고요. 행복하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무조건적인 감사, 절대적인 감사.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잘 돼도 감사하죠. 그러나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건강해도 감사하지만요, 병들어도 감사한 거예요. 인생이 잘 풀려도 감사하지만 인생이 안 풀려도 감사한 겁니다. 교회가 부흥해도 감사하지만요, 부흥하지 않아도 감사해요.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돼도 감사하지만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해요. 왜요? 우리 인생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알지 못해도 나를 향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잘 돼도 감사하지만 안 돼도 감사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안 될 때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 여십니다. 정말 괴로울 때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생각지 못한 복을 주세요. 제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북유럽 국가들을 잘 아실 겁니다. 뭐 아주 잘 사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 몰려 있죠. 그리고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근데 실은요, 이 북유럽은요, 그 출발이 바이킹이었어요. 뭐 좋은 말로 바이킹이죠. 해적이죠. 도둑놈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해적들이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기독교 국가를 이루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바이킹이 유럽의 그 해안을 다니면서 여자들을 납치해가지고 아내를 삼는데요, 납치했던 여성들이 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납치당한 여성들은요,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내가 이게 뭡니까? 내 꼬라지가 뭡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 기구한 인생, 기구한 소위 세상말로 팔자속 안에서도 그들은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요, 하나님 끊임없이 바라보면서요, 그 불의한 남편을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주의 율례와 규례로 양육했어요. 놀라운 건요, 그 해적들이요, 자기 아내를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납치돼가지고 와가지고 나하고 억지로 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은혜가 충만할까? 도대체 우리 아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저 아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누굴까? 그러면서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해적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용기, 담력, 그 진취성, 그 프론티어 정신이요, 기독교 정신과 맞물리면서 생긴 게 뭐냐 하면 퓨리탄입니다. 그게 뭐냐면 청교도 정신입니다. 이 해적에게 끌려가가지고 아주 기구한 인생 속에서도 분명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환경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히려 그 여건 속에서도 감사했던 그 여인의 눈물의 신앙이 결국 그 위대한 청교도 신앙, 미국을 세웠던 그 청교도 신앙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 속에서요,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실은요, 내 인생 속에서 왜 내 이 인생에 이런 일이 닥쳤나 너무 절망스러울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옛날 버릇이 나와가지고 애굽 쫓아가고 애굽 의지하고 사람에게 줄을 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게 시드기야야, 정신 좀 차려라 말이에요. 애굽은 종이 호랑이라는 거예요. 갈대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고 붙들면은 네 손이나 찢어진다는 거예요. 저 그냥 사자 아닌 악어 쫓아가다가 너 망할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17장에서 혈육을 의지하고 사람을 권력으로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자는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으로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못 본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인생,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이 잎이 청청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유다가 망할 때 외쳤던 외침,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애굽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애굽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에 깨달으면서 애굽처럼 조금 잘 산다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다가 오히려 주어진 역경에서 감사하다가 마틴 루터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이죠. Let God be God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